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대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새롭고 획기적인 것이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가르치던 유대 교사들이 가르치던 그런 가르침이나 삶의 방식과는 아주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들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본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다 그대로 말씀하심으로 완성하고 완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어떤 것은 크고 귀하고 어떤 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여기고 작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계명까지도 소중히 여겨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그 무엇 때문에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에 소중히 여겨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작게 여겨지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뭐 이런 것쯤이야 하는 것까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냥 율법의 조항만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근본 의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가장 달랐던 것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철저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그냥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내가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 되지 않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명이요 말씀이라는 게 온전히 깨달아지면 그걸 소홀히 할 수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 그 주신 의도를 알고 그대로 힘써 살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어서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살인을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살인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쉼없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서로 사랑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람을 실제로 죽인 적은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해서 소외시키고 멸망당할 사람으로 따돌리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형제를 욕하는 사람도 살인한 것이다. 그 마음에 미워하고 욕하고 바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살인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뜻없이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를 죽인 것은 아닐지라도 고의적으로 모욕감을 주어 남의 마음에 치명상을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어떤 이유로든 미워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실제로 사람 안 죽이면 되지 않느냐? 네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마음속으로는 정죄하고 마음속으로는 공격해라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문제가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내가 잘못한 거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산 묵상 에세이에 실린 이야기예요. 프랜시스 첸은 잊혀진 하나님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얼마 전 전직 갱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거칠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동안 교회에 잘 나왔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그가 나오지 않아서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 교회가 깽단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깽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서로에게 친절하게 구는 모임은 아니죠. 깽단 우리는 가족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에 다녀봤더니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이겠죠. 그때만 친절한 척하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미움만 가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깽단은 도리어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지만 서로에게는 그렇게 가족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갱단보다도 못하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묵상 에세이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섬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까? 정죄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조건으로 주님이 나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보신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유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지, 사람 중 누구도 조건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연약해서 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움 그대로 미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용서를 힘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에 그 미움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죄 자체를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그 조건 그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들 중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외모에 상관없이 관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을 정말 살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문자 그대로 보이는 그걸 지켜 행하기를 힘썼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을 예로 들면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썼어요.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말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죄인들이라고 따돌리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유대인 동족이어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켰고 의롭게 살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코 의로울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겉에 보이는 문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연약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는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